생각하다 감사하다, 이 같은 어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뭔가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초등학교 이렇게 정문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요 지갑을 하나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장지갑처럼 이렇게 좀 기다랗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헝겊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겉은 좀 알록달록한 이런 거였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갑이 아니고 필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그거를 지갑으로 쓰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엄마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웬 필통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어린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니까 사실 필요하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또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 그럼 그 선물은 어떤 겁니까? 아마 그 선물은요,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마음이 담겨있는, 정말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선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 이러한 선물이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말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바로 이것이 소재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떨 때 선물을 줍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선물을 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할 때 선물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재의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이유 역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물,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많은 이러한 과일들, 또 채소들, 호박도 있고요, 뭐 쌀도 있고 더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고요, 이것이 바로 소재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도대체 왜 감사했을까?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네 가지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은요, 바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내려갔는지 아시죠?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45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대우도 받았고요, 정말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죠. 강제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학대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그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자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시켜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이러고 만약에 손을 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디에 터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터를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자,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 않는데, 메추라기는 오지 않는데, 그들이 곡식을 심으며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굶지 않고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네 번째는요,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땅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수많은 대적을 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선물로 드리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토지 소산의 만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소백산 자락에 이 아름다운 영주 땅에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물론 그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정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선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선물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선물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자의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운 가루.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이러한 가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운 가루, 아무런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가루를 사용해서 소제를 드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에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의도나 인간적인 불순한 생각을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감사하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예물 중에는요, 인간적인 불순한 의도가 담긴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그런 걸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물, 감사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신앙이 투철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마음에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 이만큼 바쳤다, 나 이만큼 바쳤다, 나 정말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 원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마치 장사꾼이 투자를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요, 단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투자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면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농부가 한 해는 무를 심었습니다. 무를. 근데 이 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정말 튼실하게 잘 자랐는지 아주 크게 잘 자랐어요. 여기 앞에도 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보다도 더 크게 자랐나 봐요. 그랬더니 농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다 원님 덕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님에게 그 잘 자란 무 하나를 뽑아서 바쳤대요. 그랬더니 원님이,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가난한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옆 동네 사는 부자 농부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무를 바쳤는데 황소를 받았어? 야, 그러면 황소를 바치면 더 큰 선물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황소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원님,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사는 거 다 원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이 황소를 선물로 드렸대요. 그럼 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야, 우리 마을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내 선물을 줘야지. 이방에게 물었어요. 야, 이방, 창고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방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한 농부가 바친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요, 야, 그래, 이 착한 농부에게 그 무를 선물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부자 농부가 황소를 바치고 무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결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면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예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바로 그러한 예물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은요, 절대로 예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1000번제, 어마어마한 양의 번제를,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곱게 간 이러한 소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불순한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러한 예배와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진실한 감사, 순수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진실하고 순수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